요한계시록 4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부터 11절 주님의 창조의 영광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영원하고 완전한 찬양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 24장로님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교회인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드릴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특히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의 주제들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예배에 가장 첫머리에 기록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이 창조하심을 찬양한 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찬양의 주제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에서 모든 영혼의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영화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영광 앞에서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이 찬양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24장로들이 온 교회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천국에서 그 찬양을 구원받은 성도들, 이미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찬양보다 좀 더 약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든지 도우심이라든지 돌보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찬양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창조하심의 영광을 찬양 드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말하기를 성경에서 75군데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있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우리가 간구드리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영광에 주목할 때 얼마나 더 그 놀랍고 큰 영광을 배우게 될까요? 이 24장로님들이 이 땅에서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가슴이 벅차올라 감격하여 낮아져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영광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주목할 때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되면서 더 온전해질수록 더 예수님처럼 변화될수록 이 창조하심에 대해서 많이 찬양드리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 한 걸음을 내딛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장로들은 보좌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관을 벗어드리면서 이 찬양을 드렸어요. 이것이 창조받은 피조물에 합당한 자세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심을 자각하는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24장로들이 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피조물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자각하면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 생각보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알게 되겠지만 창조주의 자리에 많이 올라서거든요.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익숙한 그런 장면이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되더라고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전기도 공급하면서 어떤 연산을 시켰는데 컴퓨터가 이러는 거예요. 그 연산값을 가지고 사람아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마.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그 재앙을 디스토피아를 다룬 그런 SF 영화들에서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와 그 제작자 사이보다 사람과 사람이 만든 물건 사이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간극이 훨씬 더 넓잖아요. 하나님께서 무한히 높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내 것인 양, 내 영광인 양, 내 수고인 양, 내 소유인 양 주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색을 내고 한다면 그것은 그 컴퓨터보다도 참혹한 그런 교만과 거짓의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혼과 육신 전 존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모든 높아진 것들, 모든 관을 내어드리고 찬양드려야 마땅한 것이에요. 24장로님들이 드린 찬양의 가사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해진 이 피조물인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요. 아주 특이한 가사로 찬양을 드리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이분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립니다라고 찬양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아직 불완전한 우리에게는 익숙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영광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 그런데 드립니다라고 아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을 채워드리거나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오직 스스로 영광을 비추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그 영광의 광채를 반영하는 게 우리의 찬양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분들, 완전하게 성화를 이룬 이 천국의 성도들은 무언가를 드립니다, 존귀를 드립니다라고 영광 드립니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찬양드렸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나이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런데 이것은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 굉장히 유사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드립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았잖아요.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들이. 때로 그렇지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수고를 하고 희생을 했다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 은혜를 받을 때 이것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늘 소영수 지자님께서 마땅한 은혜는 없다라고 아름다운 고백을 해주셨죠.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헌신했으니 나에게 어느 것을 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인식을 잊어버리고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선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갖고 있고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사시는 거죠. 거래를 완성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값없이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이고 죄악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나쁘게 사용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충성하고 있는 천국의 장로들조차도 그저 엎드려 관을 내려놓고 찬양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홀로 완전히 무한히 영광되십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왜 그토록 영광된지, 왜 그토록 중요한 찬양의 주제인지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하반부를 보시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 찬양드리며 만물이 만들어진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과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이 모든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졌다라고 찬양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행복한 진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의 뜻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그 자체가. 그 사랑의 뜻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애정과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신경하게 혹은 무작위로 무슨 랜덤으로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고등한 피조물인 사람과 천사부터 시작해서 가장 미천한 피조물까지 하나하나를 사랑의 뜻을 담아서 그 존재가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악하게 대하려고 악한 용도로 이렇게 쓰시려고 만든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하신 그 사랑의 뜻으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것이 크게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을 갖고 계세요. 무수한 성경 말씀에서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부분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편 23편 3절 말씀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이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된 것과 완전히 정반대의 뜻하심과 행동하심입니다. 정반대예요, 그것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룩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이신 것이에요. 만약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 한 분께로부터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그 영광을 돌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희롱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고 피조물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받으시는 홀로 스스로 완전히 영광되신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영광을 위해서 사시지 않고 다른 사실은 영광이 없는 피조물에게 사실은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다고 말하신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영광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내게 부족한 영광을 채워주는구나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신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시면 피조물인 우리를 희롱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를 높이시면. 이처럼 스스로 홀로 완전히 거룩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최고의 복된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영광을 완전히 우리에게 감추시지 않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반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더욱더 한없이 영광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창조하심의 세 번째 영광, 오늘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창조 사역은 영원토록 어떤 부분에서도 실패하심이 없기 때문에 영광되십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요, 앞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는 우리가 진리를 살펴봤죠. 그런데 몇몇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고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온 인류가 다 타락해버렸죠. 천사들은 일부만 타락하고 인류는 다 함께 타락한 것은 생육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한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가게 하나님께서 그 생육하는 구조를 창조하셨고 천사들은 한 존재를 개별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A 천사가 범죄한다고 해서 B 천사가 C 천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아담 한 뿌리로부터 한 조상으로부터 나오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타락했고 일부 천사들이 타락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실패한 것입니까? 몇몇 천사와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뒤집어 버린 것일까요? 실패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으로 모든 그 범죄한 천사들과 또 범죄한 인류 가운데 유기하신 몇몇 사람들을 완전한 의로 심판하심으로써 그 죄인들을 통해서 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굽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그 재판장으로서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그 범죄한 반역자들로 인해서 나타내시는 실패함이 없는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자녀들을 구원하심으로써 죄인이죠. 그 택하신 자들도. 그 죄인들에게서는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그 십자가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실패함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학창 시절에도 그 인구가 너무나 과잉이 돼서 지구가 2000년대에 이렇게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죽고 무슨 에너지가 없고 기본 무슨 나무, 무슨 자재, 옷감, 뭐 석유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세상에 재앙이 올 거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30, 40대 이상의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방송에서, 책에서, 무슨 강의에서, 수업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1968년에 스탠포드 대학의 폴 얼리크라는 교수가 인구 폭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대요. 그 유명한 학교의 교수, 생물학 교수가 진화 생물학자죠. 그분이 인구 폭탄이라고 해서 대재앙이 올 거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다라고
이제 책을 쓰고 막 그런 이론들이 더 풍성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막 이렇게 흉하게 퍼져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계적인 석학들이 인구가 너무 과잉으로 증가해서 대재앙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를 거듭했어도 그 당시를 살았던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지혜로운 그런 경건한 성도들은 그 말을, 그 학자들의 말을 아무리 무슨 고등학교도 못 나온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그들이 경고한 2000년대가 지나서 2020년까지 왔지만 인구는 계속 수직 상승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극빈층의 비율은 계속해서 줄었어요. 오히려 어떤 기하 퇴치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도 가장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더 빨리 빈곤율은 낮아졌습니다. 인구가 늘수록 살기 좋아진 것이에요. 그 세계적인 학자들의 예상과 정반대로 간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예전에도 학식이 많지 않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 에덴에서 타락전 인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에게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금 주신 축복이자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되고 복된 명령이고 그렇게 되면 복에 더하여 더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실패함이 없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인류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죽어나간 것은 죄악 때문이었죠. 죄 때문에만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어갔고 가난에 처해졌고 인구가 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주신 그 약속에 따라 축복에 따라 복을 더 주셨어요. 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구 감소를 이제 염려하는 그때가 왔죠. 그 틀린 것이 다 밝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창조는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네. 네 번째로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창조하심의 영광됨은 우리들을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이 몇몇 천사들과 인류가 다 범죄하여 타락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2021년에 죄를 짓고 있을 것임을 창세 전에 영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이놈들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 만드는 것을 택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범죄할 자유를 주셨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이성적 피조물인 천사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참 사랑은 상대방을 떠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만 성립되잖아요. 연인 사이에서 어떤 한쪽이 다른 사람을 집안에다 가둬둔다면 그때부터는 사랑이란 불가능해지잖아요. 파괴되잖아요. 가능성이. 사랑은 자유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을 수 있는 자유, 그것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죠. 그것을 안 떠나도록 은혜를 막 이만큼 부어주셨지만 그래도 저 한 점, 우주의 한 점, 모래 같은 점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열어주시고 완전한 사랑이 성립되게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그 자유의지, 자유선택을 죄로 쓴 존재들이 이성적 피조물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를 멈추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2021년에 이 죄인인 우리를, 오늘도 죄를 짓는 이 배은망덕한 피조물인 우리를 그 영원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시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뜻대로 창조하심이 영광된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흡이 함께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면 사랑과 은혜,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창조. 우리가 주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자각하고 영광 돌리며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우리의 최고의 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때만, 그때는 그것이 풍성해집니다. 이 진리를 두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범죄하거나 슬프거나 힘겨울 때에 관련돼서 하나님 창조주 되신 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는 것,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로는 우리가 기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두 가지 행복한 적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신 나의 피조물임을 자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찬양의 실천은 내가 마치 창조주인 양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죄와 슬픔을 들고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선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것은 창조주의 자리에 내가 스스로 올라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완전히 창조주의 뜻대로 그 안에서 자유롭게, 뜻 안에서, 품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 영광된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때 오히려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할 때, 용기가 필요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모습이죠. 그래서 죄와 고통과 염려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영혼에 깊이 누적되어 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갑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 해결하지 못한 슬픔, 해결하지 못한 공포들이 내 인격을 구부러지고 위축되고 만드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큰 아들에게 줄넘기를 가르치다가 강포하게 됐어요. 아들이 이제 막 그날따라 피곤하다고 하면서 투정을 막 부린 거예요. 집중하지 않고 줄넘기를 하는. 저는 막 싸나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아들이 아마 자가격리 집에서 듣고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성이는 이제 짜증 부리고 한 것이죠. 둘 다 잘못한 게 있는 것이에요. 집으로 이제 돌아와서 줄넘기가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제가 아들 곁으로 가서 아까 내가 아빠가 그 사납게 너 대하고 같이 너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울면서 안겨갖고 제가 아까 짜증낸 거 죄송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여기서 그 두 사람의 저희 둘의 죄와 슬픔과 염려는 다 해결된 것일까요? 둘이 화해했잖아요. 둘이 부둥켜 안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둘 사이에 화목이 생기고 영혼의 그 약간의 그 평안이 조금 돌아왔지만 그 문제는 상당 부분이 오히려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훨씬 커요. 빈산의 일각만큼 회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며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는 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는 한 죄와 죄책과 죄책감은 끝나지 않습니다. 결단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공간의 기회 속에 그 영혼과 육신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갖고 하나님의 것인 상대방에게 서로 상하게 한 이 죄는 제일 모욕당하시고 죄를 당하신 당사자는 하성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아무리 화해하고 같이 잔치를 벌여도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결단코 단순한 원리나 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용서하심을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용서받음을 느낍니다. 누려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의 영혼이 실제로 자각합니다. 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리고 슬픔과 염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완전하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게 더 큽니다. 왜냐면요. 앞으로 둘 사이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내 죄악된 성품으로 인해서 또 강포하게 아들을 태하고 또 이 아들은 투정 부리고 해야 될 일들을 불평하고 하면서 서로를 괴롭게 하지는 않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양심이 아직 죄가 내 안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자각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이 염려와 이 모든 슬픔과 이런 문제들이 또 위안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야만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행복이 스며들고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셔야만 이 죄로 다시 범죄하고 서로를 상하게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염려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얘를 괴롭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염려에서 주님께서만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제가 서로 화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 선에서 해결하지 않고 내가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서 내 선에서 하나님 배제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드려야 한다는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둘이 기도하자 하고 함께 기도드렸어요. 용서해 주시기를, 이 죄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그 다음에는 당연히 강처럼 즉각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평안과 행복과 안심. 그렇죠? 그리고 성화도 상당히 많이 됐을 거예요. 아마. 다음에는 덜 강포할 거예요. 아마.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든 이유는 무엇이었죠? 죄와 슬픔이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들고 나가시면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기쁨의 때의 실천입니다. 모든 기쁨마다 들고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 감사드리며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최대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기쁨을 우리가 상실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최고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쁨마다 하나님께로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고맙다고 얘기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고 그게 뭐
입을 거면 입어보고 목도리면 둘러보고 뭐 먹을 거면 같이 막 케이크 잘라서 드시고 가시죠 해서 먹어보고 정말 맛있는 거예요. 공감하고 그렇게 교제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엄청나게 커지죠. 근데 만약에 선물을 받자마자 고개를 싹 돌려서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교통함이 없이 다른 사람과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선물이 아무리 귀한 거여도 우리에게 정말 미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기쁨보다 더 큰 고통과 죄책감과 두려움과 이런 일그러진 마음들, 교만들, 이런 죄악들이 뿜어져 나올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준 사람과 준 분과 나누고 감사드리고 함께 기뻐해야만, 사랑해야만 그 기쁨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오히려 최대치에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 사람의 손을 통하여 받은 유익한 선물조차도 그 우리에게 선물을 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선한 소원, 얘한테서 좋은 선물을 줘야지 하는 그 선한 소원을 창조하시고 또 그 선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인류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것을 만들 의지와 재능과 기회, 이 모든 생명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은 어떤 간접적인 수단으로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든지 간에 선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쁠 때마다 죄악된 기쁨 제외하고 모든 기쁨의 때마다 은혜의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기쁨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의 잔이 넘친다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넘치는 것이에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영광을 찬양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배웠사오니 저희가 진리의 말씀 주목하며 묵상하며 철저히 열심히 이 말씀을 물고 뜯고 맛보며 주님의 창조의 영광 보고 찬양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결코 한순간도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피조물,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친구, 한 몸이 된 이 사랑과 은혜 입은 자들로서 주님께 그 창조주 주님이심을 늘 자각하고 나의 피조물됨을 자각하며 나아가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의 잔이 충만토록 차고 넘치는 행복한 아들, 딸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